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단지 육체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과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시간 움직여지기 때문에 보기에 참 좋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추석 명절 만나는 분들, 가족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흘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모습이나 집에 가서 만날 분들과 교제할 때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린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존재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름으로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될 때에만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진 그런 능력과 권세가 흘러나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와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가 갈급한 목마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가난한 심령의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현장에 가셔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할 때 아까 메리 추석 네, 기쁘고 즐거운 추석입니다. 오늘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 다녀오시고 기도할 제목들도 많고 가서 참 가슴 뛰는 시간들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미국 쪽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도 또 실질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비핵화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제재나 어떤 것도 풀지 않고 지금 상황을 유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급할 거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쨌든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을 같이 인정하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 추진하는 분들도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 진짜가 돼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져야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이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설레임 속에서 현장으로 가족들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 늘 그곳에 가면 또 무거움도 같이 존재하는 것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이렇게 기대하는 기쁨만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을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무너져서 패배자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그곳을 변화시키는 승리자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면전에서 온전한 예배로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가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돌아가는 예배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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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개인에게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고개를 들어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의 리더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마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쁨과 축복 속에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한반도의 통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에게로 친지들에게로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대상에게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과 능력으로 변화된 자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고 돌아올 수 있게 성령의 모든 말씀을 목말라 하며 사모합니다.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제 면전에 서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전하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 보이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그래서 의지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상납되어지는 연납되어지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쏟아 부어져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를 이 시간을 우리 공동체 모두를 주님께 드리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당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파주에서도, 일본에서도, 또 일본 오사카와 동경에서도, 또 인천에서도, 포항에서도, 중국에서도, 카타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리고 지금 모바일을 들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게조차도 그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그 기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끝절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사무엘하 9장 말씀을 교독해서 읽으시고 13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으로 권세를 풀어내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연우, 은우, 민준이 다 수학여행 잘 갔다 왔어? 에버랜드는 좋았어? 어땠어? 왜 대답을 안 하고? 좋았어? 혹시 거기 가가지고 있는 동안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속상한 거 있고 친구하고 마음 상하고 어려운 거 있지 않았어? 뜨끔.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가? 뭐 이런 느낌? 그렇지? 이게 우리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그 호기심과 설레임이 되어지는 수학여행을 가죠. 그곳에 가서 생각 못했던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웃고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있지 않죠. 그렇게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게 불편함을 주는 상황들, 사람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죠? 그래서 저 중학생들에게도 살면서 저들의 애로사항과 저들의 힘듦이 있는 거죠. 어른들은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세상 사는 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어디선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 싸움뿐만 아니라 실질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폭탄이 떨어지고 있고 총을 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만 전쟁인가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이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은 열심히 살고 있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피부로 느껴지도록 체감돼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역에 부딪히는 것도 뭐라고 표현하죠?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싸워서 총칼을 부딪히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전쟁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딪히는 거 있으면 그것도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갈등이 계속 부딪힘이 되고 있으면은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는 것은 그냥 전쟁이다. 사는 게 전쟁이다.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머리 허연 분들 뵈면은 무조건 존경을 표현해도 된다고. 젊은이들아, 나이가 드신 분들을 존경해야 된단다. 전쟁 같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존경받기에 합당한 거란다. 아직 너희들은 사는 게 왜 어려운지를 너희 수준에서만 느끼고 있지만은 살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단다.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요새 젊은이들은 조금만 하면 자기 생명을 포기해요. 어렵다고. 그런데 그 긴 세월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겪으면서 감당하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생명을 지키고 여기 버티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에게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바라보시면서.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이거 뭐 설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오늘이 제 생일이지 않습니까?
63세가 됐어요. 아유, 사방에서 저 다른 나라에서도 박수 치는 게 다 보이네. 근데 63년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사신 분들 계시면은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그렇다 겁먹을 건 없어요. 근데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영적 전쟁의 승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늘 제가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은 지금까지 계속 명절 때는 제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꼭 영적 전쟁의 개념에서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를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도 좋은 사람 만날 때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그런 대상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그 만남을 갖게 되지만은 만남 자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진이 다 빠지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사실 속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면의 감정이 정말 어려운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어려운 걸 다 표현했다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해야 되는 것 자체가 외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데 그런 외식적인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됐을 때 나도 어렵지만은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라든가 그곳에 흘러가는 흐름은 다 그 흐름 안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그 영향, 그 흐름을 장악해서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불편함 속에서 편안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명절 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지 구원받아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이고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전에는 어려움이었었는데 똑같은 어려움이 어렵지 않음으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그대로 두고 변하지 않으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는데 변화됐다라고 하면서 삶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도 바뀌어서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기준 안 바꾸고 똑같이 예전 사람의 모습으로 예전에 내가 행동했던 대로 예전에 봤던 그 모습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 존귀함, 의로움, 이런 평안함, 기쁨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행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구원받았다라는 그 단순한 것 안에 담겨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기준이 바뀐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진 사람으로서 변화된 기준을 맞추어서 사물과 환경과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만 그때 그 새로운 기준이 내 삶에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 있는 한에는 그냥 이론인 거예요. 근데 이론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이론만 갖고 막 흥분하고 기쁘고 막 설레서 감동이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러는 거 보셨어요? 자기가 경험할 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로 듣는 것 안에는 감동이 없어요. 지식은 쌓일 수 있지만은. 근데 저는 자꾸 살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살자라는 얘기는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누리면서 살자라는 거. 구원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새로운 기준대로 자기가 그렇게 적용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도 없이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누림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림이 있을 때만 삶의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상황들, 힘든 것들을 내가 마주 대할 때에도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여기서 그래도 수와 빼고서는 우주가 제일 어린 축에 속하니까 우주한테 몇 프로 정도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니? 그러니까 우주가 몇 프로 이해할 것 같아요? 필종 형제님, 우주가 몇 프로, 제 주일 말씀을 우주가 몇 프로 이해할 것 같아요? 50% 이해한답니다. 그럼 50%면 기본은 이해한다라는 얘기예요. 제 설교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사실 본문이 다르지만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본문이 다르면은 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늘 다른 설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늘 같은 얘기가 나와요. 왠지 아셔요? 들어서 지식으로 줄 때는 다르지만은 살려고 하면은 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 대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새로 변화되어진 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또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또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사실은 단순하고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렵냐면은 지식으로만 들으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어려운 얘기조차도.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쉬운 얘기인데 적용하려고 할 때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내 관점과 예전에 내 기준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내 생각도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은 것으로 넘기우고 주신 기준을 산 것으로 믿어서 그것에 의해서 행동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어려운 거 말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있어요. 그는 자기가 존재가 바뀌었는데 바뀐 존재로서의 삶을 누리려면은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물과 사람과 환경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된 눈, 변화된 관점이 생겨야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기존 예전에 있던 내 관점,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변화되어져서 생겨난 새로운 기준 안에서의 관점, 이 둘은요 제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등하고 부딪힘 자체가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럼 가장 큰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살았던 습관과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생각과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게 여기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준 두고 사는 자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구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 스스로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기준이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경험되어져 있는 또 다른 내 안의 기준이 그냥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기준 속에서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쪽의 기준 중에서 어느 기준을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어를 운전하는 사람들 기어를 넣는데 중립에다 놓으면 차가 가나요? 뒤로 백 기어를 넣든지 앞으로 전진 기어를 넣든지 내가 기어를 넣어야지만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는 동시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백 기어를 넣으면 예전으로 가는 거고 전진 기어를 넣으면 새로 변화된 존재로 가는 것이고, 이 기어의 축 기준은 두 가지가 동시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도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해함 속에서 이 전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들은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현장에 가면은 이 둘 사이에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쪽의 모습들이 나오죠. 본능적으로 이쪽에 익숙해져 있는 행동과 생각과 표현, 감정 표현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쪽이 더 세서 이거를 누르고 저쪽을 기준으로 두고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이쪽의 영향을 크게 받아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목마름으로 내 생존이 걸렸다라는 갈등 그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목마름으로 받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귀로 들어도 또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쪽으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나한테는 죽음이고 저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뼛속까지 알아야지만 이쪽에서 잘 안 되는 것을 버티면서 말씀을 받아서 버텨야 되겠다는 간절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시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영적 전쟁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예배 시간에 넉넉고 있어가지고 또 설교 한 편 듣고 오늘 아이고 추석인데도 내가 안 가고 말씀 들었어,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여기에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고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바꿔 보겠다라는 그 목마름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같이 이 상황에 있을 때 이쪽을 버티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난주 말씀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부터 옛날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다시. 연우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 아니, 첫 번째 왕으로 할까? 수아야. 첫 번째 왕이 누구지? 박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은 그럼 누굴까? 샛별이. 크게 다윗. 그렇지. 우리 교회학교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이 사울 왕의 집안과 다윗 왕의 집안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어요. 사무엘상 하는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으로 뽑혀지는 내용과 그가 겸손함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갔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교만해져서 그가 사울의 집이 패망하고 점점 몰락해 가는지의 과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다윗의 집이 어떻게 흥왕해 가는가, 사울 집안의 몰락과 다윗 집안의 흥왕의 역사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집안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집안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결국은 북쪽이 먼저 다 멸망하고 나중에 남쪽이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비극을 맞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이 땅에서 3,500년 동안 사라졌다는 것까지가 다 신구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제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쪽 지역의 왕으로 있다가 사울과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자죠. 왕하고 왕자가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져서 둘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여러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가는데,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4장에 가면은 왕궁에서 있다가 소식을 들었던 그 손자를 키우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손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 사울의 손자를 젖을 먹이고 키웠던 유모가 그 왕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손자를 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모가 이렇게 있다가 죽겠구나 싶으니까는 그 왕궁을 빠져서 도망가다가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애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당시 아이의 나이가 5살이었어요. 5살 된 아이가 떨어지면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리를 다쳤는데, 그때부터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어져서 자기 힘으로 제대로 무엇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잘 아는 것처럼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작업하는 게 사무엘하 6장이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눌 때,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눌 때 그 사무엘하 6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셔요? 그래서 왕위를 힘있게 만들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안정시켜 놓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과정은 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정말 안정되어지자마자 그가 선택한 그 다음의 선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는 나라가 안정되어지자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자기의 절친, 목숨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친구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과의 약속한 것을 기억한 거예요.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사울의 집에 가족 중에서 누가 남은 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길 원한다 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무비보셋의 입장, 사울의 입장, 다윗의 입장, 이 입장들을 다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는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으로 있었던 신하의 입장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각자 어떤 입장 속에 있었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길게 오늘은 추석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끝내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과 빨리 정리를 해드리고 결론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멘 했네. 예. 자, 일단 사울 보죠.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세운 건 아니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건 다윗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엔 사울은 정말 겸손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용맹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튀어나가서 나라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적군 쳐들어오는 것들을 다 막고 이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왕의 자리로 올라섰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우리 이런 거 많죠.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감정이 지금 이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강하게 작용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사울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생겼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던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는 자기 생각대로해서 교만해서 이제 패망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하고 블레셋군하고 붙었는데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곳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그곳에 와가지고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얘기는 아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라면은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이 내면의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출했고 자기의 왕권을 지킬 수 있게 해줬으니까 고마운 사람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을 우대해야죠. 그래서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그 사울의 사위예요, 다윗은. 그래서 사위로 삼아서 같이 잘 지내면 되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한다고 생각하니까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안에 시기가 들어오면 무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음에 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아, 다윗이 백성들의 그 환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백성들이 다윗을 옹호하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딱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더 다윗을 축복하고 기뻐해줘야 될 다윗을 점점 옥죄기 시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다윗을 몇천 명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쫓겨다니는 다윗을 끝까지 공격했어요. 그래서 피가 마르게 다윗은 사울의 공격으로 피해 다녔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르고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침 질질 저 다윗 아니야 그랬더니 다윗이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벽을 벅벅 긁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남았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 해주고 사울한테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으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 기회만 되면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쳐 죽여야 될 대상 1호가 되겠죠. 그게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인 거예요.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만 했고, 근데 그 사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그럼 누구예요?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예요.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요나단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다윗을 도우면 안 되죠. 다윗을 도우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왕위를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윗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살아나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는 자기가 왕 될 사람이지만 다윗이 왕 될 걸 알았다니까.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사랑하고 다윗을 지켜줬어요. 아버지가 작전 짜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미리 알려줘가지고 도망가게 해주고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어가도록 누가 도왔어요? 요나단이 도왔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죽이지 말고 지켜줘. 이 거꾸로 자기들이 지금 군대를 갖고 있고 왕권을 갖고 있고 죽이러 다니고 있고 몇천 명의 군사가 있고 그런데 오히려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야, 지켜줘 나를. 그리고 내 후손들이 생기면 그 후손들을 도와줘. 다윗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이 오케이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절을 엎드려서 3번이나 해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돼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자 모든 것이 안정되어졌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의 집에 있는 남은 자를 찾았던 거예요. 왜?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했으니까 무비보셋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비보셋은 태어났을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그냥 태어나 보니까는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고 자기 아버지가 왕자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너무 호화롭게 좋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상관없이 그런 조건이 된 거죠.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조건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죽고 유모 손에서 도망가다가 자기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자기와 상관없이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가 다 나가가지고 절름발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죠. 자기가 만든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런 거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살아가다가 일어나는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데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근데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권세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은, 여러분 사극들 많이 보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은 전에 있던 왕의 3족이 아니라 9족을 멸해버리잖아요. 그냥 씨를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무비보셋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은, 로드발이라는 원어의 뜻은
목초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목초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 구석에 숨어가지고서 자기가 예전에 그런 화려했던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감추고서 살아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그렇게 영화로웠던 것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리고선 자기 자리를 다 뺏겨가지고선 구석에 숨어가지고 가장 황무지 같은 땅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비참해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원인이 블레셋 군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만 없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그놈의 다윗 때문에 어쩌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지 몰라. 5살 됐던 무비보셋이 지금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20살이 넘어서 30살 사이에 나이가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부른 겁니다. 무비보셋이 갑자기 다윗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찾아냈지? 이제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앞에 선 거예요.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너한테 베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래요? 종이 죽은 개와도 같은 존재인데 그런 종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이 비참했고 자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참고로 개는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시체, 죽은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죽은 개는 어떤 거예요? 부정한 것에 부정한 것이 하나 되어 있는 거니까 완전 자기는 부정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부정하고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3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해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내 아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살았었잖아요. 자기를 살려줬던 친구 요나단이 자기를 살려줬던 그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죠? 요나단과 자기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사랑, 은혜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줬던 은혜, 구원, 살아났던 그 시간, 그것을 주었던 요나단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언약적 사랑을 그 자리에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근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다윗이 받았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은혜로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비보셋 볼까요? 무비보셋은 상처와 원망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다윗이 부르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면은 너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과 재산을 다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왕의 자녀들, 왕자들이 먹는 왕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주겠다는 그의 신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뭐가 된 거예요, 졸제? 원수 같은 존재인데 원수의 자식이고 구족을 멸하는 그 대상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상승돼서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한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떤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헤브론에서.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을 치러 오니까 다윗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왕궁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오니까 왕궁에서 도망가는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선 왕궁에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이 허겁지겁 그 자리를 빠져나가 도망갔어요. 그랬을 때 여기 오늘 본문에 시바라는 사람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속여서 무비보셋하고 다윗하고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작업을 중간에 해요. 그리고 무비보셋 재산을 다윗이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다 도로 찾아서 자기 재산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나중에 전쟁에서 압살롬이 지고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고 끝날 줄 알았죠. 근데 다윗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은 자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름 부은 자의 은혜.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는 자, 약한 것 같으나 약하지 않은 자, 기름 부은 자.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무비보셋한테 물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왜 내가 갈 때 나하고 쫓아서 같이 안 갔냐? 그랬더니 시바 종이 자기를 나귀 안장에 앉혀주지 않아서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자기는 발에 발을 어떻게 멋있게 하는 건지 맵시를 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옷을 그때부터 빨지 않았고, 그리고 머리하고 수염을 깎지 않았대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어떤 때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자기 가족이 죽으면 장례 치를 때 그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서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난 그날부터 그는 장례가 난 것처럼 고통하면서 다윗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사울의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가슴속에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다윗의 입장에서 그는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바한테 다 그 땅을 도로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왕이 다윗이 그러면은 시바 오라고 그래라. 시바야 그 땅을 무비보셋하고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무비보셋 입장에서 어때요? 땅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500개로 줄은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손해잖아요. 그럼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비보셋이 난 처음서부터 죽은데 개 같은 존재 아닙니까? 당신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가지고 이거 다 한 것인데 난 이거 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오신 것 그 자체로 나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랬어요. 원래 이 땅은 내게 없던 땅 아닙니까?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의 로드발에서 살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절망 속에 있어 있던 것이 나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왕의 자녀가 되어진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고 이 땅도 다 당신이 그때 나한테 준 것 아닙니까? 이거 다 당신이 나한테 은혜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반을 다시 갖고 간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만 갖고 있는 것도 내게는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과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나요. 시바는 어떠죠? 시바는 사울 왕의 재산이었는데 사울하고 요나단이 다 죽고 그 손자는 저쪽에 가서 숨어 있고 다리 다 해가지고선 뭐 숨어 있으니까 지가 그 사울의 땅을 다 관리하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자식을 15명이나 낳고 20명의 종을 두고 거기서 사울의 것을 지가 취하고 살았었다고. 그러다가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그걸 주고 네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쫓겨나가면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속이 상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다 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자기 딴에는 자기 걸 원래 되찾아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시바의 입장에서는 되찾아왔는데 나중에 이 반토막이 또 난 거 아니에요. 시바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관심은 그의 다윗을 향한 충성은요 다윗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에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준 은혜 때문에 그냥 그 다윗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차이는 혈육적으로가 아니라 가치적으로 삶의 패턴적으로 사울의 집안의 패턴이 있고 다윗의 집안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사람 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양을 지금 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산소를 지금 공기를 통해서 공급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살펴주는 보살핌과 기도 속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전도했고 먹여 살렸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커가지고선 이제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또 먹이면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은혜 속에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 된 거 다 내가 여기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은혜 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의 자기가 된 거는 누군가 나를 섬겨주는 은혜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진 사람은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요. 계속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또 흘려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결론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으로 구분이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는 결론입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공통점이, 다윗과 무비보셋에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과 무비보셋의 공통점은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확실하게 알고 살았어요. 다윗도 똑같이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사울왕을 만났을 때, 긴 얘기는 관두고, 만났을 때 그가 사울왕에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왜 죽은 개 같고 벼룩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통일왕국에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다윗인데, 다윗이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 아니죠. 그런데 다윗 스스로는 외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게 살았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를 볼 때는 죽은 개 같은 존재.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더라도 내 안에는 선한 게 1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썩어질 존재이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게 말로 하는 사람과 진짜 자기가 이 땅에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자기 안에 1도 선한 게 없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다라고 정말 그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절망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절망스럽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절망스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왜 할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 안에 1도 선한 게 없고 자기 결정 무조건 잘못됐고 무조건 최악이다라고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어요? 다윗도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진짜 그렇게 여겼고 무비보셋도 그렇게 여겼어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서 취할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겸손하려고,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하려고 겸손하는 사람은 그게 겸손이 안 돼요. 왜 쥐어짜서 하는 겸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겸손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은 개 같은 존재이고 자기 안에 1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남한테 할 말도 없어요. 저게 왜 저렇고 기분이 뭐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지적하는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개 같은 존재, 그것도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걸, 자기는 마른 뼈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남 얘기가 나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남 얘기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해서 큰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큰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명함 내밀고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 큰일이 일어나고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은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비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내가 교만하고 내 생각으로 뚜렷하고 내가 잘났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더 깊은 얘기는 또 다음번에 하고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누려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려면 내가 하나님만 빠지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진짜 뼛속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으로서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가지의 연합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합됨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런 존재인데도 이런 것을 주신 걸 아는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된 거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언약적 사랑 햇새들을 또 흘려주는 거예요. 그 흘러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의 권세가 흘러가기 시작해서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죠. 자기를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가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런 나를 보면서 그 자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면에서 내 안에서 취해야 될 선택과 갈등의 요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고, 이런 매번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삶의 자리로, 피 튀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또 선택을 요구받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때 이전의 자기로 그냥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잘못하는 사람보다 나는 더 죽은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내 할 말이 없는 존재다. 저나 나나 똑같이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예수가 부활되어져서 예수를 표현해 드릴 때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보면서 변화를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이게 사랑으로 권세를 풀어내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적용해 보시고 금요일 날 모였을 때는 멋진 적용의 간증이 또 여기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마음에 와서 닿아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내가 이것을 무장하고 이것을 내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성육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한번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언제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릴 정도로. 그래서 저는 늘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해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것, 움직여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이전에 그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공짜로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으로 살아낼 때 내 삶의 영적 전쟁에서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또 망가뜨리고 망가짐을 당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평화를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따스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더, 오늘의 말씀을 더 깊게 살아내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이전의 실패가 나를 묶지 못하도록 주께서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 부르신 삶의 자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흐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네, 주님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가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삶으로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도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선하시고 사랑이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르신 그곳에서 일어나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일어나라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혹시 아픈 분이 계시다면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힘듦이 있어서 그 상처와 힘듦을 준 그 대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분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또 손을 얹어주시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받아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자리로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쪼갠 말씀이기에 나는 없고 주님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자리마다 전쟁의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전리품을 취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정상으로 회복시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능히 바꿀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기서 자신있고 담대하게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분들이 계신데 그곳에 성령의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미 선언해 놓으셨으니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료가 임함을 선포하노라. 아멘.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머리에서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어깨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등 허리의 모든 통증이, 무릎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고관절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온뼈 마디마디가 쑤시는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육체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나의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 아픔도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현장에서 나로 반응하려고 하는데 생각이나 감정이 움직일 때 한 박자 쉬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7가지 연합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 안에서 다음 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적용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아멘. 모든 과거는 잊혀질지어다. 아멘. 새롭게 변화되어진 존재로서의 믿음이 넘쳐날지어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새로운 삶을 살지어다. 아멘. 새로운 생각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아멘. 새 감정이 생겼음을 선포하고 아멘. 새 의지가 생겼음을 선포하고 아멘. 새 육체를 믿는 믿음으로 행함을 선포하노라. 아멘. 환경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둘러싸여져 있는 힘든 문제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로워진 존재답게 새로워진 환경이 또 열림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공짜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소중한지를 알고 경험하는 자들이라면은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으로 내가 풀어줘야 될 용서할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섬겨야 될 자를 섬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겸손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풀어내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와서 금요일날 그것을 뜨거움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범사에 잘되어진 은혜가 오늘부터 임할지어다. 아멘. 육체의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것을 믿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정복자가 되어질지어다. 아멘.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려진 사랑과 진심의 믿음의 연보가 있습니다. 여기 소망도 담겼습니다. 주님, 진짜는 진짜를 경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하는 모든 것이 다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베풀며 나누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공동체 주신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되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귀로가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임에 이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내 눈에 차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통로로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우겠다라고, 영적 전쟁에서 사랑으로 권세를 풀어내며 승리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베푸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 최고의 행복한 멋진 승리하는 추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